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참 보물이에요. 그렇죠? 아이들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이미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내서 집을 나갑니다. 가족과 관계를 끊고요. 자기만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나갔지만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재산을 다 탕진했고 되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존심은 뭉개질 대로 뭉개졌고요. 정신도 피폐하게 됩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동구밖까지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라고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 즉 모든 것을 극도로 낭비하는 아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 즉 모든 것을 극도로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우리 현실에서 정말 이런 부모가 있을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너무나도 익숙해서요. 타성이 이미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놀라거나 분을 내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서 얼마나 도를 넘는 아들인지 얼마나 도를 넘는 아버지인지 몇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여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분깃이란 말은 내가 받을 목, 나에게 할당된 목, 즉 유산을 뜻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자 아버지가 나중에 어차피 아들한테 자녀한테 남겨줄 유산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도 싶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지금 내가 재산 받고 가족관계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상스러운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부모가 살았을 때는 절대로 유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그 유산을 남겨주기 때문이죠.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지금 유산을 달라고 했다면 아들은 그야말로 페류나 중에 페류나입니다. 이거 동네에서 알게 되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이런 아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말지요.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만할 것 같아요. 당시 문화권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아버지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못된 아들을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내쫓아버리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못된 자식 교육하고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의 일부는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버지가 단순히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 분깃,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 똑같은 대상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살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요즘 산업 가운데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12절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물질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할당된 몫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떼어줍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이어지는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생명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아들은 그 생명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리냐면 재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명을 돈으로 싹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 묵상을 해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쫄딱 망하지요. 망한 정도를 보면 16절에서 돼지 먹이가 쥐염렬배인데요, 사람들이 돼지에게 주는 사료조차도 이 아들에게 안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고향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도 돌아가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차례예요. 아버지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내내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매일 몇 시간씩 집 나간 그 아들이 언제 올까 싶어서 현관에 앉아서 아들이 올 그 동구밭 그곳을 멀리 고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동구밭 멀리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가슴에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며 아버지가 실패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채통 있는 남자들은 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경박하게 뜀박질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또는 지체 낮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달리려면 긴 겉옷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려야 하는데 그것도 한 집안의 가장에겐 상상할 수 없는 수치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입히라고 명령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죠. 여기서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데 이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편지를 봉인하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고 오직 귀족만 가질 수 있는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돌아오면서 그냥 품꾼으로라도 내 끼니라도 때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비참하게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최고의 영예로 높여줍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태도도
별로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으로 현실적인 건 25절 이하의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집에 있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불평하는 큰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잠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되죠. 그러자 종이 다 말을 해줍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상징하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열받습니다.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그딴 잔치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씩씩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명은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여기에 하나가 더 꼽혀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첫 마디에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이두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을 이 맥락에 맞춰서 보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것 보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쭉 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내가 당신 밑에서 평생 종노릇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렇게 대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아들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된 놈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들이 이럴만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종종 이 탕자의 이 비유를 놓고 진짜 탕자, 진짜 페류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저 아버지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재물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다가 화가 폭발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놓고 수사관처럼 도대체 누가 탕자이지, 뭐를 얼마나 잘못했지? 라고 하는데 온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껏 그렇게 이 본문을 읽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묵상하다가 달리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15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소리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절대 아니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 예수가 만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고
3절 이하에서 연달아서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알듯이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러니까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공통점은 모두 다 잃은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동전 10개 중에 동전 하나, 두 아들 중 한 아들. 점점점 그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그냥 버려져도 되는 존재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그 사람 자체로, 그 물건 자체로 다 고귀하다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를 잃거나 무언가를 잃을 때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아니, 그거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것쯤은 버려도 된다,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도 된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큰 일을 하다 보면 피해보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나오지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곤 합니다. 예수님 때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병이나 고난을 겪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그 사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돼, 구석으로 밀어놔도 되는 존재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애가 왜 생겼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아가는 데는 정말 무엇이 불편한지, 질병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질병으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왜 가난해졌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저렇게 안 되려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복되게 살려면 이 율법 잘 지키면 저 사람 같이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간단하지요. 건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편, 니네는 악마 편. 이렇게 매우 단순한 도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버립니다. 이 태도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암시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이하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태도를 완전히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내버려도 되는 존재,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잃은 양 비유를 한번 보세요.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다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한 마리쯤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남은 99마리에게만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양을 키우다 보면 가끔 잃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라고 하십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이유는 모든 양이 다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고 싶어서 한 마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이 목자는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도 그렇고 그 자리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한 마리 양,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한 마리 양도 하나하나 다 똑같이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부터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죠. 여인이 10개의 은화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쯤 잃어도 큰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동전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속 편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온 집을 샅샅이 뒤져가며 잃은 은화를 찾아냈고 찾은 다음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벌이는 값이 동전 하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은 동전 하나 때문에 재산을 낭비하는 탕녀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도 비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털어서 집 나가 방탕하게 살았으니 저건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연을 끊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당시 사회나 종교 관습으로 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포기해도 되는 존재, 하나쯤 없어도 되는 잉여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달려가 안아주고 잔치를 벌여서 아들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숨은 또 하나의 문제는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지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종종 집에 있었던 이 큰아들의 마음이 묻혀버리곤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착실히 살았습니다. 집과 땅을 돌보고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큰아들의 속상함이 뒷전으로 밀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큰아들이 투덜거리는 걸 보고 이 큰아들은 원래 이기적이야, 아버지 재산에만 눈이 먼 놈이다 라고 하면서 흉하게 평가하지만, 사실 우리가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그런 욕심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왜 나한테는 이런 대접이 없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에게는 이미 모든 게 다 네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지만, 큰아들은 사실 물질보다도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과 칭찬을 더 원했던 건 아닐까요? 다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와 자리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주위 환경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린 점이 크게 저려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니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물,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그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은근하게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냥 잃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주위 환경 때문에 너 자신의 고유한 모습, 존귀한 모습을 잃지 말라고 여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마리 양, 동전 하나,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귀하고 값진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끝에 특이한 건 이 해설을 주님이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몫은, 이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한 마리 양, 은화 한 입, 아들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복음인 동시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 동안 과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정치와 경제가 망가지고 분노와 갈등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이때에 잊혀지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불안해서 기댈 곳 없는 노인들,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 청소년들의 미래, 장애인들의 안전, 노동자들의 생계, 그리고 나 자신의 고유하고 존귀한 모습이 점점 이 혼돈의 세계에서 삼켜버리고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잃어버린 사람과 마음을 찾고 품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존엄과 양심, 그리고 선과 정의,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며 수거 대상으로 삼는 악한 자리를 멀리하시고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며 이른 이를 찾아서 품는, 사랑으로 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존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존엄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